한 남자가 죄를 짓고 유욕형무소에서 3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복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버스를 탔지만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버스 기사가 얼굴이 너무 어두운 이 남자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때 이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남자가 자신을 기다리는 아내에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괜찮다고 이미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자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자기를 용서한다면 좋은 남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니 이 버스가 지나가는 길목에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하나 달아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자기 동네를 지나가는데 노란 리본이 없으면 내가 그냥 지나쳐 가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는 이 버스에 탔지만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한편은 두려운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아내가 그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았을까? 아마 여러분이 뭐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아내는 그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았습니다. 근데 하나 단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자기 남편이 못 보고 지나칠까 봐 그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수십 개를 달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나무 한 그룹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1973년도에 여러분 이제 팝송을 좀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텐데 Tie a yellow ribbon round the old oak tree라고 하는 그 팝송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로 만들어져서 이제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야기입니다. 이 노란 리본,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인데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이 노란 리본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노란 리본이 사용되어집니다. 죄를 짓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남편을 향해서 걸어놓은 노란 리본. 이제 인류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이 노아와 아들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노아와 그들의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걸어놓으신 노란 리본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내가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노아와 그의 아들들 이제 앞으로 쭉 나옵니다만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또 다시는 앞으로 죄를 짓지 않을 것을 확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가 받아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무지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근심, 걱정,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부들은 우리 가족들이 건강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병에 걸리면 어떨까 이제 걱정하죠. 학생들은 이번 성적이 좀 잘 나와야 하는데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번 내가 대학에 잘 들어가야 하는데 내가 이 수능 시험을 과연 잘 볼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걱정과 두려움이 있죠. 직장인들은 이번에 요즘 회사 분위기도 안 좋고 한데 혹시라도 내가 올해 그냥 해고를 당하면 어떡하나?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때로는 야, 내가 이번에 또 혹시 명퇴를 하면 어떡하나. 자, 그러면 내가 은퇴 후에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지? 예.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뭐 건강에 대한 두려움. 어떤 분은 이 암 치료를 이제 받았는데 혹시라도 이 암이 또 재발하면 또 어떡하지? 이 병이 또 재발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런저런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그 인생의 과정, 인생 이런 문제들, 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 이것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께서 이 노아 방주의 이 사건과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깨닫고, 무엇보다도 인생에 이런저런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삶의 출발이 시작될 수 있는 이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주에서 이제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문을 열고 이제 나오는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자, 그러면 나온 이후에 어떻게 삶이 전개되느냐, 이제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두 가지 교훈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인생은 고난이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온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지금 생각할 것도 많겠지만 다 접어두고 일단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시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은요, 인간이 홍수의 심판으로 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해가지고 이 인간들을 올바로 세우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로 마음을 먹으십니다. 이제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참아주고 너희가 지은 이 죄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인간들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이 어려서부터 이제 악하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제 노아와 아들들 인류를 이제 품으시기로 작정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한계와 질서를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한계와 질서가 무엇이냐가 오늘 22절에 나옵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여름이 이제 거의 피크에 왔는데 무지 덥죠.
근데 아마 이 무지 더운 이 더위도 이제 조금씩 한 불이 끓길 것이고 머지않아 추운 겨울이 올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태풍이 이제 비켜 지나가서 그나마 다행인데, 여러분, 태풍이 없는 바다는 없어요. 모든 바다에는요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든 일이 만약에 우리의 삶에 다가오면, 그래, 이것도 인생이야 라고 이 힘든 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 너무 그것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 땅에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이 너무 잘 풀린다고 해서 너무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추운 겨울이 다가올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있잖아요, 햇볕만 계속 내려지면, 비구름 없이 계속 햇볕만 쬐면 좋을 것 같죠? 그러면 사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요, 여름은 여름대로 감사할 것이 있고 겨울은 겨울대로 감사할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욥이었습니다. 욥은 1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모든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때로 잃어버리고 가져가 버리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고 하는 것이 욥의 자세였습니다. 욥의 인생을 보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특히 사춘기가 되면 이 대화가 좀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냥 자녀들 게임만 하는 그런 자녀도 있고, 또 때로는 신앙생활도 그냥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도 않고, 또 이제 때가 됐는데 또 직장을 좀 열심히 해가지고 좀 직장도 구해서 좀 가면 좋겠는데 직장 구할 생각도 하지도 않기도 하고, 이런저런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어려움, 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은근히 상사가 그냥 괴롭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반대로 아랫사람 때문에 골치를 앓는 그런 경우도 있고, 때로 부인이 힘들게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때로는 남편이 너무 까다롭게 굴어가지고 부인이 힘든 그런 경우도 있고, 건강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체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쟤는 왜 저러니? 우리 집 애들 쟤들 왜 저러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하게 되죠. 야,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좀 거친 표현하면, 아니 저 인간이 왜 저래? 우리는 항상 저 사람은 왜 그래?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막 올라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그 자녀가 혹은 남편, 아내 혹은 직장 동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를 막 따지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래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속을 썩이고 속상하게 만들어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너무 그 사람을, 어떤 대상을 미워하게 되면 자칫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참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힘든 과정이 있으면 우리가, 그래, 다 때가 있지, 이럴 때는 한 템포 쉬어가야 할 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의 과정 속에서 그러면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셨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인간이 심판을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할 뿐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는 무조건 심판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을 향해서 혹은 아내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동료를 향해서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바꾸냐? 우리 모두가 죄인이어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우리 사람은요,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면 상처를 덜 받습니다. 왜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까? 살면서 상처를 왜 받습니까? 많이 기대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누가 뭐래도 내 남편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내 부인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에이, 다른 애들은, 우리 애들만은 그런 일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렇게 기대를 이만큼 했는데 그 기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는 걸 보면,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니,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럴 수 있니?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인간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큰 기대하고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너무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 상처받기 쉬워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교회, 목사, 혹은 어떤 굉장한 신앙인들에게 여러분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죄인입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자, 우리 좌우에 보고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요,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장면이 나와요. 9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런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럽니다. 인생 고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의 결론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 축복이 결론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을 만나면서, 크고 작은 일을 만나면서 내가 깊이 좌절하고 헤매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일이 좀 잘 풀린다고 해서 막 교만하고 어깨에 힘주고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있지 않은가? 혹시라도 내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각자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주에서 나온 후에 두 번째 주는 교훈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 약속의 무지개를 보라라고 하는 교훈을 하나님 주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요 자꾸만 반복하시는 게 있어요. 다시는 이라는 말을 반복하십니다. 11절도 보게 이런 구절이 나오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이렇게 반복하세요. 그것도 또 반복하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 부분도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요 한번 줄을 이렇게 꺼보세요. 그 짧은 구절 안에 있잖아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신 이것이 6번이나 등장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는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겠다라고 또 말씀하세요. 16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이것도 무지개도 반복이 계속됩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눈앞에서 인류가 멸망하는 것은 엄청난 트라우마였을 거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엄청난 두려운 일입니다. 가끔씩 우리 지진이 이제 전에 우리 울산 포항 쪽에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진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요 그 트라우마가 돼가지고요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또 집 안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지진에 묻어질까 봐. 여러분 그런 지진에도 트라우마 때문에 힘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홍수로 멸망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빗방울만 살짝만 떨어져도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거 또 엄청난 또 비가 오는 거 아니야? 그죠? 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비 몇 방울만 떨어져도 있죠. 얼마나 두려움에 몰려왔겠습니까? 이 두려움은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거네요. 여러분 우리가 신호 딱 위반하고 제일 두려운 게 누굽니까? 순찰차 혹시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 비라는 것은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야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야 하나님 이거 나 혹시 벌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일수록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내가 죄졌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가끔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죄를 맞아서 교회 못 가요. 굉장히 양심적인 그런 분들이죠. 뭐 그런 분도 있어요. 야 정말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이런 참 부끄러운 죄를 졌는데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까? 라고 하는 의심이 가는 분도 있어요. 애들도 보면은 죄 짓고 무슨 나쁜 짓 하고 하면 방에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 1장 7절에 말해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은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능력, 사랑, 절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두려움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벗은 걸 알았죠. 부끄러워 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죠. 아담아, 하와야, 너 어디 있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은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은 결과로 온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냥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죄로 인해서 온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도 종류가 다 달라요. 이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요, 이 밤을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프랑스의 이 앙리 3세는요, 고양이를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고양이가 앞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요, 장미꽃을 그렇게 두려워했대요. 여자가 꽃을 두려워하는 건 좀 특이한데 장미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장미꽃을 자기 주변에 두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이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 당연하죠. 두려웠죠. 빗방울만 떨어져도 두려웠습니다. 그런 노아와 그의 아들들, 인간의 두려움을 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였습니다. 원래 무지개는요, 이 레인보우라고 해요. 보우라는 것이 화살이라는 의미거든요. 원래 이 무지개는요, 심판의 도구, 이 무기, 이 살상 무기, 별로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바꾸십니다. 더 이상 레인보우, 이 무지개가 어떤 살상 무기, 심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 아름다운 평안과 안정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이게 무지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무지개를 보세요. 무지개는요,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지개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구름이 있어야 됩니다. 좀 전에 우리 그 인트로 영상에 나올 때 무지개 나오는 게 계속 따라 나온 단어가 있었죠. 구름. 항상 구름과 무지개는 같이 갑니다. 구름이 없이는 무지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 뒤에 당연히 빛이, 햇빛이 있어야 되죠. 그냥 햇빛과 이 구름이 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무지개, 오늘 14절에도 그런 구절이 있죠.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이 구름은요,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고난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저 사람만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변한 경우도 있고. 지금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그것도 참 큰 고난입니다. 공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또 직장 생활, 또 건강의 문제.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뭐냐면, 이러한 구름이 없다면 우리는 무지개를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저런 크고 작은 고난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지금까지 아무런 고난이 없다, 그런 분들 여기 계신가요?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 있어요. 남편이 너무 잘해주는 부인이 있어요. 남편이 너무너무 잘해주는 부인이 있어요. 그런 부인은요,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왜요? 하나님 몸 필요해서 남편이 다 해주는데, 안 그래요? 한 번씩 남편이 속을 뒤집어 놔야, 한 번씩 그냥 돌게 만들어야지. 아유, 남편이 이거 뭐가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찾잖아요. 너무너무 잘해준 남편,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한 번씩 속을 뒤집는 남편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구름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찾고 무지개가 보이니까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잘해주는 부인 있으면 그런 남자들은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왜요? 뭐 부인이 다 알아서 다 해주는데 하나님 찾을 필요 뭐 있어요? 그런 남편들 좋아하지 마세요. 혹시 있으시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한 번씩 부인 때문에 뒤집어져 봐야지. 그때 아이고, 부인이고 뭐고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찾는 거예요. 자, 우리 서로 얘기합시다. 고맙소이다. 자식들이 너무 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믿기 어렵습니다. 한 번씩 자식들 때문에 속이 뒤집어져 봐야지, 땅을 쳐봐야지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속을 뒤집는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고마워하시기 바라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너무 잘해주는 자녀들을 보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왜? 부모가 다 해주는데 뭘. 고난이 클수록요,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 근심이 없어요. 성경 읽어봐요. 성경이 들어옵니까? 아이고, 뭐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있네. 들어오질 않아요. 고난이 없으면 성경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남편이 한 번씩 뒤집어 줘야지 보면서, 그래요, 주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은혜가 되네. 그러니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옆에 분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고난이 없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이 믿음 좋은 사람은 없어요. 남자들 우리 많이 계시지만 언제 남자들 힘이 빠집니까? 명함이 날아갈 때라 그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명함이 뭐예요? 우리 보통 사회생활 만나면 제일 먼저 명함 주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어떤 사람 뭐 과장, 뭐 어떤 사람 뭐 은행의 뭐 대리, 뭐 지점장, 또 뭐 회사 뭐 사장, 뭐 상무, 뭐 전무, 뭐 자기 이제 그 뭐 교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 주는 게 명함입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면 딱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명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명함을 줄 수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뭐 퇴직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이 안 돼가지고 직장 그만둔다든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때 남자들은 힘이 빠져요. 그 전까지만 해도 당당하게, 아이 이렇게 내밀었는데 이게 내밀 명함이 없으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 괜히 그냥 쭈뼛쭈뼛한 거예요. 친구를 만나도 전에는 친구 이렇게 했는데 명함 딱, 근데 명함 줄 게 없으면 왜 네 친구 만나도 그냥 아이 뭐 친구 만나겠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사회적인 지위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사회적인 지위로 살아온 사람은요, 그 지위가 내려지면 명함을 내밀지 못할 때가 되면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힘이었던 사람은요, 돈 있을 때는 당당하지만 돈 없으면 그냥 힘이 없어져버려요. 미모, 예쁠 때, 학력, 명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우리 삶의 중심의 정체성을 차지하게 되면요, 우리는요 오래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무지개의 약속을 생각하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지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거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직장 하다가 그만두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전에 내가 돈이 많다가 돈이 없어졌더라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요? 내 안의 정체성이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그 자리에서 내려왔지? 괜찮아.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내 마음은 늘 위해서 변함이 없어. 괜찮아. 그래도 넌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돈이, 학벌이, 명예가 없어도요, 하나님이 뭐래요? 그래도 넌 내 자녀야. 지금 너 그냥 참 푸릇푸릇하게 막 이렇게 그렇지 않고, 이제 몸에 힘도 자꾸 빠지고 주름살도 좀 생기고, 그래도 주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 그래요. 괜찮아. 내가 보니까 보기만 좋구만. 주름살도 멋있구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괜찮아. 살 좀 쪄도 그 살 찐 것도 이쁘구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을 붙잡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아무리 뭐라 해도 내 자식이 이뻐요. 물론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는 좀 표시가 나지만은 그래도 내 자식이 이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런 거 비정상이지.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요, 어떤 상황을 떠나가지고 이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를 알고 이 정체성이 생기고 나서부터요, 제가 좀 더 당당해졌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인물이 그렇잖아요.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생긴 대로 노는 거지. 이래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서로 얘기해요. 생긴 대로 노세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믿습니까? 고린도서 4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후패해지는 거예요. 힘도 없어지고 자꾸 사회적인 지위나 힘을 잃을지 몰라요. 그러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지개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잠언 16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백발은 영화에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나이 들어가시는 거 여러분들 희끗희끗 이게 면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백발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면류관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잘 아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물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마지막 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누가 줍니까?
사단이 주는 것이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주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가 두려움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 능력, 근신이라는 사실,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다시는 언약을 내가 세우겠다. 왜? 너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비 와도 괜찮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요, 모든 일도 그렇고 모든 사람에게서 자꾸만 자기 방어적이 됩니다. 내향적이 돼요. 폐쇄적이 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그래요. 아유, 싫어. 대화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두려움이 엄습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혼자서 자꾸만 이렇게 떨어지려고 합니다. 자기 안에 갇히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사단이 공격, 두려움을 주는 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가 이렇게 고립시키고 자기 스스로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1절로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죄책감이 몰려옵니까? 그거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책감은 벗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만 두려운 거예요. 자꾸만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시를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가지고 쇠고랑에 차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이랬습니까? 불평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찬송을 불렀어요. 감옥에서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저런 두려움에 몰려올 때 있잖아요. 의기소침하고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지개 언약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4절이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최근에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수술을 앞둔, 그것도 큰 뇌수술을 앞둔 성도님,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의 이제 아버님을 찾아갔습니다. 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수술이라는 것이 뭐 다 잘 되겠지만 특히 그 수술은 어려운 수술이었어요. 수술을 받다가 잘못될 수도 있는 확률이 있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무슨 이야기 했냐면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인생이 한 번 태어나지만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설사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영적 기도를 따라하게 했습니다. 이제 말을 충분히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면서 영적 기도를 다 따라했어요. 마지막에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분이 마음이, 표정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설사 수술을 받다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물론 이제 수술 잘 돼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만은, 한번 각자 적용해 보십시오. 내 지금 삶의 어떤 깨어진 관계라든지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올 때 나는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느냐? 사람 찾아다니느냐? 아니면 나만의 동굴로 들어가서,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안 만나고 나 혼자 어떻게 이겨보려고 주저앉아 있느냐? 아니면 여행을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돌파구를 찾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요, 다른 거는요 해보면요 일시적이에요. 다시 자기 자리에 돌아오면 또 그 두려움은 그대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밖에는. 무지개를 통해 보여주셨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약속을 붙잡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그 무지개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매일매일 두려움이 다가오니까.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게 365번이 적혀있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제 두려움을 물리쳤다고 오늘 두려움이 안 옵니까? 오늘 두려움을 물리쳤다고 내일 두려움이 안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끝없는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오늘은 오늘에 주어진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내일은 또 다른 두려움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내 힘으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기억해야 될 약속을 날마다 붙잡아야죠. 지금 이번에 양육 제자 훈련 지금 신청받고 이제 곧 시작하는데 훈련 왜 받습니까? 두려움과 싸워 이기려고 훈련 받는 거예요. 말씀 묵상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왜요? 끊임없이 두려움이 다가올 것이니까, 끊임없이 자식들이 힘들게 할 것이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일들이 생길 것이니까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 두려움을.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훈련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칼럼 여러분 한번 다 읽어보세요. 제가 좀 써놨어요. 노아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은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사계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더운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추운 것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결론은 축복이라는 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이런저런 두려움들,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다가왔던 비에 대한 두려움, 어떤 트라우마, 아마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지 몰라요. 과거에 또 실패했던 경험, 혹시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떡할까? 지금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것 때문에 이번에 또 실패하면 어떡할까? 이번에 지금 내가 너무 좋은데 이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또 없어지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심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사했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인간과 달리 변함도 흔들림도 없는 그 하나님,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붙잡는 기도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 이래대로 실패했어도, 세상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할 것이다.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무지개 약속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할 것이다.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는데 하물며 너희를 그냥 누가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노니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보냐.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너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우리 오른손 들어봅시다. 하나님 향하여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이요 기억해야 될 약속입니다. 사용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한번 이 시간 종이 눈을 감고 한번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 노아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 인생에 없으면 좋겠지만 있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자녀의 장래가 진로가 걱정되고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경제가 걱정되고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을 붙잡읍시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책임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을 책임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때로 인생이 퍽퍽할 때 이런저런 쉽게 풀어지지 않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힘겨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어떤 실패 때문에 또다시 실패하면 어떨까 주저되고 웅크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에서 만난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다시는 비록 내 인생에 추위와 더위가 있을지라도 낮과 밤이 있을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한 무지개의 약속을 주여 믿습니다. 주여 붙잡습니다. 우리 자녀를 책임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질 줄을 믿습니다. 나의 진로를 책임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업과 직장과 건강을 책임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우리를 틈틈이 다가오는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다시 출발하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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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잘 일어나시면서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두려움을 던져 버리세요. 두려움을 던져버리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 손잡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한번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면 오른손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의 반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는 것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무지개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며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오 신실하신 무지개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않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떤 인생의 고난과 두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무지개의 약속을 너가 기억해다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다시 출발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우리 환우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11조 감사 선교 구제 소원 이 모든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여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과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어려운 중에도 교육관을 생각하며 올려드리는 비전 헌금 그 축복된 손길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